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10쪽, 21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까지 성막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통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지요. 그리고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임직식을 거행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아주 새롭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들이 행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보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성막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늘 보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이에요. 구름으로 이제 둘레는 주변에 이제 구름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고 그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강렬한 그런 불길이 광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밖에 있는 구름, 그 햇살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것이고 밤에는요 그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강렬한 불이 아주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아침 주야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위에 이 구름, 불기둥이 머무르거나 또는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머물러 있고 언제 이동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진을 쳤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구름 기둥에 가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멈추어서 진을 다 쳤어야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캠핑 가는 것처럼 단순하게 텐트를 치고 거두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면 가족을 다 포함하면 200, 300만 명을 추정할 수 있는 이 대민족이 대로 행진하여서 진을 치고, 그것도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 지파, 그리고 12지파를 다 동서남북 각 할당된 지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군기는 아니지.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그곳에 정해진 곳에 자손들, 그 지파에 있는 가문들 중심으로 또 진영을 착 쳐야 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서 이제 막 물품을 정리하고 이제 좀 쉴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다 거두어야 돼요. 어제 진을 쳤는데 왜 이동해야 됩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그렇게 진을 쳤는데 그 다음날 이동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머물렀는데 구름이 한 달 이상, 그 이상으로 또 움직이지 않아서 긴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 이동해야 될지, 머무르게 되면 이번에는 얼마 동안 머무러야 할지 알지 못해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은 서라 하시면 서는 삶, 모든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아가고 서고 또 나아가고 섰지만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섰다, 즉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란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껏 붙드는 그 말씀이 이 힘겨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지팡이요 막대기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기록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치고 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잖아요. 그 거한다는 단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막의 완성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막 삼으셨대요. 성전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항상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 앞에 나타내 주셔서 그것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교정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에서는 서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의 어려움과 또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계속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약속들을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주시면서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믿음을 다시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빛의 이 은혜의 빛을 통하여 이만큼 보여주실 거예요. 때로는 확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어떨 때는 확 보여주시지도 않고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곳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돼요. 그럼 또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만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아픈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런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출애굽에서 살펴봤었죠. 홍해가요 한 번에 확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 동풍을 부으시면서 불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걸음마다 홍해가요 조금씩 밤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에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홍해를 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또한 우리 삶의 힘든 문제를 여시면서 천국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소망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가득 받아 마시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